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느니라. 왕이 그들의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실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위기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삼킬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46개 성읍을 정복했고 온 국토를 유린하며 황폐케 했습니다. 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까?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를 겪을 때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재난의 상황에서 참회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히스기야 왕의 마음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과제로 삼은 것은 아수르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와의 경사 황쟁의 전의를 불태우고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왕의 신분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왕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찢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회를 뜻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으로서 해온 역할을 참회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렇다면 해온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애국과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왕으로서 합당한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이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결과가 아수르의 2차 침공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참여하고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이제 히스기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과 천지를 만드신 주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는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주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6절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중에 나가서 18만 5천 군사를 전멸시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이들을 치심으로 자멸시키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당하는 것 같은 위기가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급박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든다면 내 삶에 대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택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셨고 또 아수르라는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마음에 담았을 때는 스스로 선수가 돼서 아수르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상대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앞서 처리하시고, 앞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행하심에 업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